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이 서정이라는 단어는 이끌어가는 은혜, 그런 순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차 뭐 이런 것이 있듯이 구원받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순서들이 있더라. 그냥 구원이랑 받은 것은 한 전체를 말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순서를 갖다가 말할 때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은 우리 단지 과거의 한 사건과 미래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는 그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32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의롭다, 의롭다 인침바 되었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의롭다 하심과 양자, 아이를 드리는 걸 양자 드렸다 그러는 줄 알아요.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아들을 삼으시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도장 찍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이와 함께 받은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라고 해서 다양한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이것은요,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갖다가 이 짧은 말 속에서 보는데, 이제 3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또 미리 정하신, 읽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렇죠, 예정하심, 그죠? 에베소서에 예정했다. 그래서 장로교는 무슨 논리냐면 예정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이에게, 집에 돌아오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했던 것은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다. 야, 괜찮아,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완전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첫째는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주와 내가 하나됨.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내가 저들과 하나된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무리들과 하나,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됨을 갖다 늘 우리는 꿈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는 거예요. 아멘. 부부는 둘인 것 같지만 하나고, 친구는 두 개의 신체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는 사실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게 하나.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축복은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안에서만 주어진다. 하나 된 것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연합은 구원의 뿌리이고 구원의 서정의 뿌리다, 여정이다.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올 수가 없다. 전체 9단계로 구성되어진다. 그 단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된 것이 처음 단계다. 아멘. 부르심을 받는 그 단계가 처음 단계,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그래서 구원의 모든 은혜는요, 예수와 함께 연합된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는 언제 되어집니까? 교회 왔다고 다 우리 교회 왔다 다 우리 교회 성도 안 오잖아요, 그죠? 등록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등록을 해야죠. 등록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6개월을 출석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이건 장로교회 법에 그래, 법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디 나가잖아요. 안식년을 가잖아요. 우리 교회 뭐 안식년을 못 갔지만 안식년을 가잖아요. 그러면 6개월 되기 전에 반드시 교회 한번 와야 돼. 담임 목사님도. 안 오면요, 위임이 다 끝나버려요. 법이요, 그럼 끝나버려요. 법. 그럼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 할아버지 할지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 오잖아요.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들은 이제 6개월인가 3개월 만에 반드시 한번
미국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미국의 시민권자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것이 효력을 상실하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꼭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그게 법이다라는 거. 법.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다.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저들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버림받은 자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결코 홀로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막 그 결혼한 유부남이 그 총각 행세에도 결혼한 부인이 있으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교회를 6개월 만에 나왔든 1년 만에 나왔든 나오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그 연합은요 깨지지 않는 연합이에요. 아멘.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소명. 소명은 오늘 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겠죠?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 또한 부르시고라고 했어요. 단순한 초청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우리 교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인 그 하문호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아주 뭐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되신 그런 분인데, 이 하문호 목사님은 이 소명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정이며 역사 속에서 성취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영광스러운 작정이다. 또 소명은 하나님의 외적 말씀과 내적 성령의 사역에 일치해서 죄인이 응답되게 하는 사건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부름받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그 총각 때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죄인 중에 나시고 죄인 중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신 주님이라고. 죄인과 함께 거하셨던 주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중생, 본 어게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던 것,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 된 자로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름받은 우리, 소명받은 우리가 거듭나 중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내용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이 뭡니까? 광복절 하잖아요. 나라가 다시 회복됐다. 이 광복이거든요. 복귀됐다. 회복됐다. 부활. 그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다가 이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요 성령의 단독적 사역으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 이전에 주어지는 전적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생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을 갖다 확실시켜 주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그래서 내가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이 있으려 갖다 자꾸 빼앗아가고 헛된 그 씨앗들을 뿌리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결코 우리를 갖다가 악한 사단에게 도구로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네 번째인데요, 회심, 돌이킴의 회개, 믿음과 회개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아멘. 저는 그걸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중생 거듭남의 은혜 갖다 저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격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를 죄로 돌이킨 회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여정 속에서 그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 받으라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오다 보니까 죄사함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바로 앞이니까 2장 38절. 사도들의 설교가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도들이 크게 설교할 때 나타났던 역사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악한 이단들이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막 얘기하는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갖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막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그때 막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막 불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날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죠, 사실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루 자매야, 막 하루 자매도 이런 기도 제목이 막 나와야 돼. 하나님, 내가 비록 주일날 일하는 직장 다니지만 주일날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요, 질문해야 돼요. 내가 본어게인 거듭났는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는데 나한테 성령이 함께 하는데 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하면요,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으라 했는데 그 놀라운 은혜 감격이 막 넘쳐나는데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뺨을 치고 일어나봐 눈 떠봐 해도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은 자인 거죠. 어찌 보면. 아니면 기절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 지난주에 성경에 했던 삼손처럼 막 두 눈이 뽑히고 포수째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에 돌리고 있는 죄의 종도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믿고 반드시 회개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옛날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청년 때 이렇게 질문 많이 던졌어요. 너는 언제 구원받았니? 넌 구원받은 날이 언제니?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됐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왜 맞기도 하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뼈저리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옥에 거듭난 사람들이요. 주님, 나는 당신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가운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막 했던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엔요 도장 찍어주고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의롭다함, 의롭다 하심.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가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에 담. 무슨 담? 한 글자. 무슨 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죄의 담이 있는 거예요. 죄의 담.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심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담이 허물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허셨느리라, 담을 허셨느리라 말하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화평케 되는 은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담이 제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창감남나무가 돌감남나무 접붙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창감남나무 돌감남나무가 접붙여서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앞에 접붙인 대보를 말미암아서라 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과일 나무들이 집 주변에 많았다 그랬잖아요. 접붙여서 나무를 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그래 하나 되게 하는, 좋은 열매 맺게 하는, 병충해도 강한 그런 과일 나무가 되게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예쁜 하영이 아빠 한번 봐봐. 막 하영이하고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영이가 나한테 화해를 청하든지 내가 하영이한테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음이 불편하죠. 얘가 이쪽으로 오면 나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얘가 이쪽에서 나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막 언제든지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주와 함께 하니까,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있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암 환자 한 가정을 또 신방하고 왔습니다만은 막 정말 힘든 암이었어요. 근데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3절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살면 뭐라고요? 그렇지, 전도. 죽으면 그렇지, 천국. 그러니까 우리 두려울 게 없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뜻이라고, 다 주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난 딴 근심이 없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벗었네. 할렐루야. 그리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쁜 하누라, 내가 자매를 볼 때 얼마나 좋겠어. 주 안에 있는 한 자매인데, 한 형제인데, 가족인데. 남교희 집사님, 제가 집사님 좋아하는 거 아세요? 진짜요. 제 집사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민 집사님, I love you. 사진도 찍어주시고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지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한 형제된 우리가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요 법적으로 신분이 대전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이쁜 딸 하영이를 갖다가 이재용 씨가 데려가가지고 신 목사님, 이제 하영이를 갖다 우리 집에 양녀로 삼겠습니다. 데려갔어요. 그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얘가 내 밑에 있잖아요. 이재용 씨 밑에 들어가야죠. 법적으로 호적 정리가 돼야 되지. 이게 법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칭의가.
따라서 칭의는 호적 정리다. 어떤 정리? 하나님 자녀된 정리.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다 때문에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 호적 증명서 보세요. 내 출생 증명서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 떼어놓은 거 보세요. 주민등록 초보 떼어놓은 거 보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거?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 어떻게 돼요? 화평을 깨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이 영적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물이 전환되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책으로만 만난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벌거프라는 그런 신학자. 이 신학자는 이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칭의는 죄인의 법적 신분이 바뀌는 일이며 은혜로 값이 주어지는 선언이다.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모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니까 막 그래. 저는 내 아들이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막 하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법적 선언이었던 거예요. 법적 선언. 도장 콱콱콱 해가지고 은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목사님 세례받았는데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그런요 나중 문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 갖다가 세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법적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우리는 돌봄 케어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뭐라고요? 옛날에 우리 김기수 장 같은 거 많이 불렀겠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막 하면서 결코 정죄함 없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정죄함 없다. 왜 너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거야? 당연히 우리 집에서 밥 먹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아니 우리 집에서 내가 밥 먹지. 내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래 아들아 가져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칭의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는 도장 찍는 순간에 뭐라고요? 양자됨, 하나님 자녀됨의 확증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양자됨이라고 말해요. 양자되었다. 에베소 1장 5절 보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그 선언 관계 속에서 교제와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속. 하나님의 은혜가 된 상속. 그 베넌과 코바디스가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장군이 자기 하인을 데려다 놓고 너는 내 아들이 하면서 뭐를 주냐면 반지를 껴줍니다. 반지를. 그 반지가 하인이었던 너지만 이제는 넌 내 아들이라 이거 반지를 탁 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름이죠. 다름.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로 삼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뭐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다가 아바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개역개정에 그렇게 새로 번역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부드럽게 아빠. 아빠는 못하는 아빠. 아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한테 아빠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야 형아 너는 내 아들이다. 막. 아빠. 제게 육신의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항상 무섭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뭘 갖고 사오고 그런 분이 거의 아니었는데, 어느 해인가 성탄절날 이브날 저녁에 풀빵을 사오셨더라고요. 풀빵을. 요만한 그 풀빵이 있었잖아요. 그죠? 야, 감동 그 자체였어요.
사오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빵 하나 받는 감동, 육의 아버지 감동이 그 무서운 것을 씻은 듯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았던 기억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좋은 것 주신 아버지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우리는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안 주잖아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안 주잖아요. 하물며 악한 자도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예요. 오케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양자되다 보니까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게 뭐냐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 이 단어를 학교 다닐 때 많이 그게 영어로 막 외웠어야 되거든요. sanctification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게 성화된다. 거룩하게 변화해야 된다. 거룩하게. 히브리어 케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룩함, 카도시 이렇게 쓰는데 거룩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뀝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 동화가 그냥 나오는 게 다 성경에서 각색돼서 나오는 동화들인 거예요. 거지가 궁궐에 들어가는 순간 옷이 완전히 바뀌고 그의 행세,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때려보자.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넉넉하게 이해하고 받아줍시다. 아멘. 목사 저 사람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그럴 수 있다. 무슨 과정 중에 있으니까? 성화 과정이 있으니까. 성화 과정. 점점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성화는요 완전하게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죄송하기도 한데요. 저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님 안수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다보니 이은영 씨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이은영 씨도 요 고척교회 안수집사예요. 제 친구 교회에 안수집사로 있다가 교회 옮겨가지고 더 큰 교회로 가셔서 거기서 계신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정청래도 집사님이래잖아요.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낙연 씨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낙연 씨도 그리스도인이죠. 김문수 씨는 장로님이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는 사람 김문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모자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넉넉하게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놈아 자식아 예수 믿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때로는요 따라봅시다. 기다려줍시다. 아멘. 기다려줍시다. 성경이 우리가 그들 모델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심.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모자라고 연약해도 우리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네,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한테요 전화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 빼놓고 지금 이제 성도의 그 신부는 6개월 출석 안 했기 때문에 끝입니다만은 누구겠습니까? 혹시 알만해? 누굴까? 엔실리? 노. 그렇지. 우리 홍석이밖에 없어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안부 전하는 그놈 한 놈이야. 우리가 볼 때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약해 빠진 것 같은 그런 아이 아닙니까? 근데 때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는 놈은 홍석이밖에 없어요.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직장을 소개해줬는데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엄마가 안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보내줄 수 있거든요. 1년 지나면 감옥 대신에 그냥 병원에 입원하는 거거든요. 환자니까. 오늘도 전화를 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또 이렇게 안부 전화를 했더라고요. 카톡으로. 일반 전화는 없으니까 어차피. 안타깝지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이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쁜 철이 지인이 너무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은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줘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막 예전에 그렇게 붙여놓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보다 싸움박지 않는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 한마디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여전히 성화 중에 있다. 아멘. 할렐루야. 성화 중에 있으니까 여전히 부족하니까 기다려주자. 그리고 이제 8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거룩함으로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꾸준히 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견인이 연결된 거잖아요. 견인차 생각해 보세요. 견인차는요, 앞에서 끌어가는 차가 있으면 뒤에 붙여서 따라오는 차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세상의 견인차는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견인은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이놈 새끼 호적에 파버려. 호적에 판다고 해서 걔가 우리 아이 아닙니까? 한 번 태어난 아이는 영원한 우리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인되어진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 성도들 연약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아래층에 사는 우리 엔시윤 집사님 기다려주는 거예요. 도혁이 어저께 저녁에도 도혁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연주 기다려주고, 요즘 채 보이지 않는 김영 집사님, 아들도 보이지 않고 한데 한지리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올해는 거의 못 봤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때로는 성에 차지할지라도 기다려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다. 끝까지 이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좋아? 나 사랑해? 예.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나 되니까 막 사람 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막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좋아하신다면 유튜브에 꼭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찬양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로 IMF 때 그 찬양이 우리 그 캠퍼스에 계속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위로받고 견뎌냈던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 이제 9번째인데요. 여기는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화. 할렐루야.
영화는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아멘. 여기는요 죄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변심 변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히 변화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 구원의 서정을 세 단계로만 짧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9단계로 또 나눠서 세분화시키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7단계나 6단계로 또 짜기도 합니다만은 줄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포함을 중복시켜가지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영화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는 그 모습처럼 완전한 변화입니다. 죄 없는 완전한 상태가 바로 영화로움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는요 구속의 완성의 완성. 그럼 우리는 이 영화로움의 단계를 언제 이루느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뭐라 그래도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들을 갖다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 육신으로는 사망으로 맞춰지는 날, 우리는 완전한 영화로움을 이루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화로움은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영화로움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 영화로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8가지가 다 이 영화로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완전한 구원. 이 영화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 그 앞에는 완전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고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놀라 은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생전에 영화로움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요 휴거 들림받는 것, 세상의 종말인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받았던 에녹 같은 경우 완전한 영화로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하나님 놀라 은혜의 사람 엘리야 같은 경우 완전 영화로움. 그럼 우리에게 좋은 심벌, 영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더 좋겠죠. 아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 죽음 이후의 뒤안길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를 영화로움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 향해서 직진해 나가는 거예요. 직진.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부름받은 우리를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로마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은혜가 되기 원하고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요나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